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비유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경배하는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말해주고 있구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4절 말씀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는 다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다, 촛대다,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였던가?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들이다, 촛대들이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책망하고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전도자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가지고 증인이다, 촛대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증인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위증하면은 처벌받게 돼요. 그런데 이 증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증거는 신명기 19장 그래서 5절에 15절에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위증하고 거짓 증거하면은 벌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이 생명 걸고 하면은 참으로 그 효력이 발용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다라고 했는데, 증인은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해야 하듯이 교회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역사적인 사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실 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의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는데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죠. 감람나무가 좌우편에서 가운데 있는 순금등대, 이 촛대에게 기름, 올리브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받아야지 촛대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금 이 기름을 부어주는 기관은 이 땅에서의 교회인 것이에요. 두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교회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촛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다 높은 곳에서 이 만방의 복음을 빗댄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흩어진 교회들, 이 성도들, 교회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책망해 주는 일을 하였듯이,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될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리펜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살 길이니라 라고 하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은 이 예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에 있는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택한 백성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을 1절 말씀에 보니까 청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택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택자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하는 자는 택자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구나 해서 저들을 들여보내서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전도하는 이 참된 교회 성도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한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찾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만약에 평안만 했으면, 세상에 잘 나갔으면 예수 안 믿으실 분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교회가 승승장구 부흥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왜 갑자기 핍박이 닥쳐와가지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가지고,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으니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보든지 단체적으로도 보든지 교회도,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우리 이제 이 초대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 로마 교회의 10대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해 나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 부흥 성장 잘 형통하면은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난을 바람을 주시고 육체를 치시든 어떻게 그냥 사업에 어려움을 주시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환난도 허락하여 주셔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그래 너희들 핍박받도록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했으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해서 저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저 이방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거룩한 성 교회를 가지고 42달 동안 짓밟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합니다. 막 피를 가하는 것이. 그 가운데 교회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미워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막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까 42달이라고 그랬나요? 그것을 똑같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1260일을 가지고, 이 신약시대 기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이제 이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교회는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사고, 교회는 막 이 세상은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가 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더군다나 이 천하에 누가 당할 거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옛뱀이요, 이 아주 이 속이는 자요, 막강한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 교회는 정말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워를 주신다는 거, 어소리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워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만 할 때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 포로잡아 있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지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파워를 주십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권능,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권세,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증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참된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나와 있고 우리 교회의 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라 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들이 권세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도 보니까 선지자라든가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여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입는 옷을 가지고 우리 이 굵은 베옷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굵은 베옷이지만 그 슬픔을 상징하는 옷이지만 그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물론 찢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했으니, 이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슬픈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찢어지게 아픈 마음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지금 유다가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 망하기 직전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가.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제 북쪽에 막대기를 드셔가지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때리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큰 강포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지금 아직 망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죄짓고 살고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비행기 사고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행기,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천리안을 가지고 있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막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내 지금 자녀가, 내 아는 사람이 탄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강포와 멸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강포, 바이올런스, 큰 잔인한 이제 이 백성들을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대우할 것이에요.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예레미야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서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 외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강포와 멸망을 막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할 거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미 북쪽에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이 강포와 멸망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막 선포를 하니까 그때나 이때나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저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다 저 거짓 선지자들 듣고 싶어 하지, 저 예레미야는 맨날 강포와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앉아있네. 아유 듣기 싫어. 저 미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듣기 싫어서 혐오하고 이를 갈고 미워한다, 능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치게 되었어요. 안 되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이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좋은 말 하면 다 좋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셔. 그냥 입술로 그냥 다 립서 있으면 해주면 다 좋다 그러지. 좋은 축복의 말만 그냥 다 빌어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싫다, 그때나 이때나 다 싫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막 나는 저 사람 싫어 막 다 차가운 눈초리에다가 대놓고서는 예레미야 당신은 항상 무슨 부정적이고 막 그냥 그런 말만 한다고 가니까 치욕과 모욕과 지금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다시는 이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할수록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다 나는 조롱과 미움만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았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으니, 예레미야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운 막 이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 나 속이 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우리 가운데 마치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막 뜨겁게 불태운다고 말입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이 너 말을 안 듣는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너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냐. 마치 우리가 다 선지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제 선지자로 임명하면서 너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뭐예요? 깨우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너는 죽으리라 라고 악인들에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는데 아유 저 사람들 또 외침을 싫어가지고 또 교회 떠난다 그러고 또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나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악인에게 외치지 않으면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지만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 이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가 지금 다 선지자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내가 이것을 알진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난 지금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렵고 이러다가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임할 것 같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자들은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백성의 죄가 내 죄예요. 다 연대의식,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불쌍해. 회개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 말할 수 없는 강포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이 말할 수 없는 불이,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국률의 그 이 심령, 안타까운 심령, 이것이 너무너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뜨겁게 하니까 내가
저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그냥 멸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굴할 것이냐. 담대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가지고 그 핍박을 뚫고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말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굳이 헌금도 전해줄 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빌립지사의 집에 있었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지금 큰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 위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시는데, 아유 그래, 지금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대잖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 핍박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막 성령님께서 그래, 그건 사실이다, 환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막 뜨겁게 해서, 너 그렇다고 해서 너 죽을 각오 하라. 응? 너의 가는 길 좁은 길 간다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응? 너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막 뜨겁게 하니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 마음에 성령의 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열정을 받아서, 뜨거움을 가져서, 이것이 이제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바울 대단하네. 저렇게 예루살렘 가면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야, 저 정말 사람 맞아? 저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러 간단 말이야. 정말 능력의 사람 맞구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이 열정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하지 아니하고 난 부득불 전해야 돼요. 난 지금 화가 임하여. 나는 그리고 그 영혼들 불쌍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붙잡고 나는 정말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속에서 지금 그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도 인성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 피곤하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온 성가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색 질병병만 고치시고 너무 피곤하시는데, 예수님 좀 쉬셔요. 예수님도 너무 이 행로에 고나시고 너무 피곤하시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각 성가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창자의 긍휼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창자에서 나온다 그래요.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우리 사사시대도 보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참다운 리더가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다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시고 창자에서부터 저 영혼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성가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은 그의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는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오래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도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기만 하시지.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열정,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많이 들으세요. 아유, 요한계시록 말씀 너무 어렵고 무섭고 왜 좋은 말씀 놔두고 요한계시록을 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 바로 전장 10장에 보니까 어떤 큰 힘센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그냥 키도 장대하고 큰 천사가 나타났는지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한 발로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딛고 서 있고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고, 이야, 이거는 무슨 이런 큰 천사가 다 있나,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힘센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힘센 천사가 그냥 작은 책을 하나 손에 이렇게 펴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책.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너 그 천사에 있는 그 작은 책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갔습니다. 그 책을 다오 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너가 먹으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고 입에서는 달게 될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다 어느 말씀이든지 다 묵상하면은 정말로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에요. 너무 꿀꿀 따르는 거 좋은 거 찾으시지 마시고 여기 꿀송이보다 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다 섭취할 때는 너무너무 다 좋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배에서는 쓰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에스겔서에도 다 연관되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를 불렸어요. 에스겔아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이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두루마리 펴진 책을 보니까 그 안에 빼곡하게 글씨가 써 있는데 애곡과 애통하는 것과 재앙의 글이 가득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 요한계시록도 은혜가 넘쳐요. 너무 은혜가 넘쳐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이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다른 데는 다 좋은 말만 해주는데 뭐 그렇게 그냥 다 심판이 온다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전해야 되니까 속에서 막 쓰리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애가와 애곡과 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애가라는 것은 막 이 슬픈 노래예요. 애곡 막 이제 곡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심판이 오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대적을 띠고 일곱 나팔이 불어오면서 막 무시무시한 심판이 막 계속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장차 이제 오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깊이 알게 되면 영혼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많은데 내 아들 내 딸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우리 저 사람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분명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할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말만 말씀을 가져가지고 그 말씀만 보고 또 하니까 영혼을 바라봤을 때 무슨 심판 재앙 같은 거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정직하고 이 착오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 얼마나 그 큰 재앙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찬송가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겠구나. 그 마귀 가는 곳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 무적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감이 없어. 내 형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는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큰가를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닥쳐올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이 알았을 때, 이 십자가가 정말로 다른 길은 없나니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다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버려라. 여기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천사에게 있는 그 이 책을 가지고 받아 먹어버려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런 것을 또 읽어서 나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바라보면서 너 소속이 주 예수께 나오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 구원의 간절한 안타까움에 불쌍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 가운데 이러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받아서 두 증인이요 감람나무요 두 촛대와 같은 정말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권세는 어떠한 권세인가? 이 두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는 말씀의 권세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라 라고 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원 구원을 향한 뜨거운 이 마음을 중심에 붙는 불을 가지고 이제는 예언하라,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풀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누구에게서 막 입에서 막 용처럼 막 불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비유적, 상징적인 것이지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야 우리 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그 악한 왕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이것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다가 저가 난관에 떨어져 눕게 되었어요. 아하시아 왕이 이제 이 병을 들어가지고 이제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이 침상에서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은 못 일어나고 죽게 될지 지금 이렇게 너무 근심이 되니까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그 이 에글론 신인 바알세불에게, 우상에게, 이제 우상 섬기는 자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좀 물어봐라,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물어보도록 하라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어요.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지금 아하시아가 사람들을 저 아알셉을 섬기는 자에게 보내가지고 그 자기가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너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제 사자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 우상 바알세불을 찾고 앉아 있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 말을 너 니네들 왕한테 가서 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왕한테 이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행세를 차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막 지금 너는 침상에 못 일어날 것이고 너는 이제 거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잡아들이도록 하라. 체포조를 보냈어요. 체포조를 보냈는데 50부장이 이제 체포 요원으로 해가지고 50명을 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이 50부장과 이 50인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너는 죽었다. 체포조 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 당하시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체포를 당해야 돼요. 엘리야는 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이 50부장이 50명을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고 저 말 잘못해가지고 이제 체포 당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우리 한국말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내려오려 하셨나이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능욕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come down 내려와 너 이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능욕하고 앉아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아니 엘리야가 그 말이 떨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엘리야 말대로 이 50부장과 50인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이 엘리야의 말이 나오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 때 가가지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제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정말 3년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얼마나 또 권세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 전하는 대로 다 이렇게 전하기만 하고 행하기만 하면은 막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질 않나 막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큰 권능이 있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니까 막 불이 떨어지질 않나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나 이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비가 오질 않나 이 완전히 물이 피가 되질 않나 권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권세를 이러한 권세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다,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권세 있습니까? 불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하늘을 닫게도 하시고 비가 내리게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하시고 그런 권세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병래 목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워가 다 말씀들 안 하시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권세 하나도 없는데. 권세 없으십니까? 파워 없으십니까? 예. 우리 인간 자체로 무슨 그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그 자체가 무슨 권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파워,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우리 다 복음이 무슨 권세예요? 복음이 무슨 파워예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파워예요. 권세예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라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영벌에 들어갈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러야 할 그 자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옮겨지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복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똑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파워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니 멸망하는 자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저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 어리석인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막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의 의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내게 이르노니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여기 티모니움에 있는 양로원 로리온에 화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갔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가지 않는데 2번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또 금요일 날 2번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 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이지은 집사님 지역 봉사 팀장이 되셔가지고 또 봉사를 이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니 그냥 화요일 날 갔더니만은 아니 한국 분이 2명 앉아 계시더라고. 2명 앉아 계시고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분 정도 계셨었는데 항상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시더라고. 안 보이시오. 그래가지고 쫄더니만은 그래도 5분 계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2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가 여태까지 이렇게 조금 나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한국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국 분 2분 앉아 계시고 이러냐 미국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제 로리엔 거기 섬기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국 분이 자꾸 줄어가지고요. 이제 여기 이 티모니움에서는 한국 음식 하려면 한국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한국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이게 하이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분들 한국 음식은 저 콜롬비아 로리엔에서 나오니까 글로 가고 싶은 분들은 글로 가도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글로 가세요라고 했더니만은 여자분들은 싹 가시고 남자분들만 남아 계시더래요. 역시 남자분들은 의리가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시더라고. 한국 음식 안 나오면 어떠냐? 우리는 여길 지키겠다 해가지고 한국 음식 다 이렇게 안 나와도 3분 남아 계시는데 한국 분 3분 남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몸이 아파서 안 나오시고 2분 계시더라고요. 2분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목이 터져라고서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은 졸고 계시고 한 분은 허벅지가 시려우시니 계속 그냥 허벅지만 비비고 계시더라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래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요일 날 또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복음 듣지도 않고 2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못 간다고 할까? 그래도 약속을 했고 다 했으니까 가야지. 한 분이라도 귀하니까 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2분인데 그렇게 한 분은 졸고 계시고 한 분은 허벅지만 비비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다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사라져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이분들도 사라질지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복음의 원색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브릿지 그거를 가지고 카피 크게 뜬 거 그림으로 된 것을 가지고 아주 보여주면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그걸 준비해서 갔더니만은 여러분 그 2분이 앞에 계시고 나머지 아픈 분도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늦게 오시니까 저 문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 산만한 데 가서 집중을 잘 못하시는데 아니 이 2분이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여태까지 제가 한 2년 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면서 나중에는 결심기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저를 따라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결심 기도까지 이렇게 다 갖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 믿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뭐 그분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혀 안 믿고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분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정말로 믿어서 따라해서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그 양로 티모니엄 양로원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외부적인 기적이라는 것이 꼭 불이 떨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병고침 되고 그러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죽을 영혼 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전도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유대인의 교회, 헬라인의 교회, 모든 이에게는 다 복음이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저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결론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협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두 증이라는 말이 두 사람이 증거의 효력이 있으니까 참이라고 하는 뜻에서 두 증인도 되지만,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협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협력.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탕하나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협력하여 하는 것이에요. 협력.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아이들이 연을 막 날리고 있어요. 얘들아, 연이 저렇게 하늘에서 그냥 막 날고 있는데 어떻게 연은 이렇게 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바람 때문에 날지요. 아, 그래, 맞아, 바람 때문에 날지. 아니에요, 연에 꼬리가 있어야지 날지요. 꼬리 때문에 나는 것이에요. 그래, 꼬리가 있으니까 날지. 아니에요, 연줄이 있으니까. 그래도 연줄에 붙여가지고 막 날지. 연줄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요. 아, 연줄도 있지. 다 맞는 말입니다. 바람도 있어야 되고 연꼬리도 있어야 되고 연줄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 역사에서도 다 협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운동, 성령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데 다 협력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온 성도들이 일심으로 협력해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다 모두 전도자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 증인이고 촛대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촛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말씀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협력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1장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막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이 세상과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마지막에 이제 강력한 존재가 올라오니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막 죽이고 나서 막 승리에 막 지금 막 파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니까 이 저들이 막 너무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막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최후는 실패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다. 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는 참 아쉬운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면 사명 완수하고 성공하고 죽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냥 이 증거를 보니까 저희가 증거를 다 마칠 때에 이제 택자 다 들어왔습니다. 택자 구원 역사를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절에 보니까 3일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죽었던 교회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다시 부활하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최후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지금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영적을 전투를 벌여나갈 때 협력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 믿으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증거를 마칠 때까지 교회들이 끝까지 두 증인이 촛대가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너희는 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촛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살 길은 예수라고 선포해야 될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권세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불을 붙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